건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오늘 그다음 주 3주간은 설교 제목이 똑같습니다. 와 보라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러나 이 와 보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냥 만든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오는 와 보라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와 보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제목을 잡은 것이고요. 다음 주에 있을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 와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나오고, 또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 다음에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 보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3번이 그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똑같은 와 보라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각도에 따라서 접근하는 또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와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경건한 부모 밑에서 또 경건한 삶을 살고, 또 광야에 나가서 정말 메뚜기와 석청으로 자신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미리 준비해 놓았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으로 이제 몰리게 되었고, 그 중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이제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따랐던 두 제자가 35절에 30절 보면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다시 예수님의 권위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본다면 예수님의 이 제자, 여기서 나오는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오늘 이 세 가지의 이 문장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세 가지의 문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 거하고 와 보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 문장 속에서 오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네, 오늘 제가 상당히 좀 목소리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요? 이게 좀 신 목소리도 있고, 또 목소리가 많이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가라앉아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좀 찬양에 좀
찬양을 크게 하고 찬양을 달란트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찬양을 좀 지난주에 좀 다른 때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목이 잠깐 이제 잠긴 거예요. 잠긴 거라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따 찬양하게 될 때에도 그거 양해해 주시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해했을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인생도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그다음에 성공적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겠어요? 또 우리의 자녀들 이름을 지어줄 때에도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재두, 있을 제자에 말 두자입니다.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이렇게 세는 그런 한 말, 두 말 할 때 그런 말 두자죠. 그러니까 한자로 따지면 저희 아버님께서 왜 그렇게 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돌림자로 지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이제 이씨 가문에 돌림자로 분명히 지었기 때문에 제자를 지셨을 것이고, 왜 두자는 말두자로 하셨을까? 아직까지 아버님한테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은 뭐 생각이 있어서 지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생각이 이제 크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한자 이름에 대한 이름을 쭉 생각하면서 있다, 존재한다, 한 말, 두 말 존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뭔가 위대한 인물이 되거나 뭔가 큰 비전을 갖거나 뭔가 큰 꿈을 가질 만한 그런 이름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체육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체육 선생님이 저랑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한자도 똑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체육 시간에 첫 번째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한자로 이제 쓰는 겁니다. 오얀이자에 있을 제자에 말두자를 딱 쓰면서 자기는 북두칠성 두자라고 자기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야, 생각이 바뀌었구나. 말두자 한 말 두 말 하면은 이게 별로 느낌이 안 나오는데 북두칠성 두자라 딱 하니까 뭔가 이게 여러분 하늘의 북두칠성 보면은 뭔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연관이 되잖아요. 큰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 나도 이제 그때부터 저도 그래, 나는 말두자가 아니라 북두칠성 두자라고 나는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한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자신에 대한 존재, 자기를 생각하는 가치 이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다. 즉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러한 이름을 물론 마리아가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예수님의 이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연결되어져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었을까?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 이 어린 양은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생각하게 만드는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그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른 곳으로 적각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역사가 바로 출애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픈 사정, 괴로운 사정, 우리의 마음속에 힘든 사정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자꾸 놔주지를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너 이래도 안 놔줘 해서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 전 지역의 초태생들, 그것이 남자든 그것이 동물이든 첫 번째로 난 모든 존재들은 생물들은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 바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유월절이 되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에 한자를 보게 되면은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가 되는 것이 넘어간다는 것이 뭐가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실체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유대교의 절기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 안에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질병이 넘어가고 우리의 모든 죽음이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안 지키는 그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지금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어린 양,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동물 제사 드리고 그리고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죄 때문에 또 죄책감에 빠지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안에 내가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그렇다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따라가 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 아니겠어요? 왜냐?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가 메시아,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자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강한 소원과 희망을 바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분명히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네. 나는 당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에게 와서 구원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나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 사명도 없어요. 오로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
당신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를 당신들에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광야의 소리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 힘들 정도로 그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 세례를 주지만,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의 세례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기만 한다면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우며 거룩한 시간인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늘 가는 습관이 들으니까 그냥 오늘도 가야지. 오늘 새 가족에서 전화 왔으니까 가야지. 오늘 누가 꼭 오라고 했으니까 가야지. 그러면서 예배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오늘 믿음의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 믿음의 예배는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 상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원하는 상은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면서 돈이 그 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크고 더 좋고 가치 있는 위대한 상, 영생의 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상,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상, 우리 안에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상,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려면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세상 죄에는 바로 나의 죄도, 나의 허물도, 나의 지난날에 괴로웠던 모든 기억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것이,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따라오는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 그 안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너 나를 찾아왔는데 뭐 때문에 찾아오는 거야?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와? 혹시 돈을 달라고 나를 찾아온 거야? 아니면 병고침 받으러 나를 찾아온 거 아니야? 인생이 재미없고 심심하니까 그냥 뭔가 좀 짜릿한 뭔가가 있는 거 나를 찾아오면 있을 것 같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야? 왜 나를 찾아온 거야?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우리에게, 우리가 단순히 호기심이나 어쩌면 재미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너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뭐냐? 너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서 원하는 것이 정말 너가 바라는 그 간절히 바라는 소원, 간절히 원하는 갈망, 내 내면의 깊은 곳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욕구를 나에게 와서 채우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제 밤을 세웁니다.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요, 자기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과의 교제, 말씀과의 교제, 그리고 그 말씀 공동체의 교회 성도들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될 때에 큰 기쁨이 동시에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전도로 연결을 시켜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곧바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바로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신들이 찾고 있던 예수님, 자신들이 꿈에도 그리고 있던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고 진리를 찾고 그 진리 안에서 깨닫고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형, 우리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고 전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의무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 때 내 스스로 그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역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기쁨의 메신저가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나야 합니다. 메시아 구세주를 정확히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으로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전도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기쁨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전도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와보라. 정말 메시아를 찾고 싶어하고 진리를 찾고 싶어하고 내 내면의 갈증을 완전히 다 해소할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와 보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와 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실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와 보라가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와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와 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진리를 찾고 메시아를 찾고 그들의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을 찾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에게 와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사야 55장 1절에 3절에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오늘도 주님은 목마른 자들아 와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돈 없는 자들아 와 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돈을 밝힌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물질의 복, 영혼의 복, 정신의 복, 생활의 복을 누리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은 와 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예와 권세와 명예를 추구해 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만족이 안 됩니다. 여전히 기쁨이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와 보라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고생합니다. 힘든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너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어. 너의 중독이 고침받을 수 있어. 와 보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고 결혼 생활이 파탄으로 가기 일보 직전인 그러한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야 될 내 운명이구나. 이제는 이것이 끝이구나.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와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힘든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와 보라. 그래서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 안에서 참된 인생을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와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좌절합니다.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다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 주님이 오늘 와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와 보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와 보라.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와 보라. 너의 근심과 너의 의심을 다 내던져 버리고 내게 와 보라.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내가 너에게 역사하여 주리라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와 보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초청이 아멘으로 이해하고 급하게 여러분이 응답하게 될 때에 오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 그 확신,
그 은혜, 그 만족이 바로 우리의 만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